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마지막 책답게 앞에 성경 전체를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은 그 단독적인 말씀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정말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었어요. 비록 우리처럼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성경은 그들은 없었거든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경을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되뇌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뇌이는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맞는지를 서로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교정해 나가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암송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성경을 언제 접할지 이제는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접할 수 있을 때 그때 최대한 이 가슴에 새기듯이, 지워지지 않게 새기듯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겼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 혹시 필사가 가능한 사람들은 아주 필사적으로 필사를 했죠. 그래서요, 고대 문서들의 사본을 보면 성경 사본이 모든 고대 문서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성경을 사랑했고, 그 성경을 어떻게든 사람들이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여러 개념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쉽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굉장히 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휴대폰만 있으면 뭐 성경을 번역본별로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저희 집에도 성경책만 해도 지금 몇 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비치가 돼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굳이 성경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성경 한 구절, 뭐 그거 다시 찾으면 되지 뭐, 보고 싶을 때 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이 저절로 좀 이렇게 기억이 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려운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이게 좀 기억이 나야,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구약 성경과 연결돼서 이게 이해가 될 텐데, 전혀 그런 이 데이터가 여기는 없으니까, 다 데이터가 손 안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비유와 상징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괴상하게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좀 뒤적뒤적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부로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해석해서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에도 좀 능통하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함께 성경 전체에 대한 맥도 파악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있었어요. 어떤 숫자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뭐 여러 숫자가 있었지만 7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1장부터 아무튼 7이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꾸준히 나온 숫자가 바로 7입니다. 일단 먼저 7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누가 떼셨습니까? 어린 양께서 떼셨죠. 하나하나 떼시면서 7 봉인을 뗄 때마다 일어났던 그 놀라운 심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는 7 나팔을 이제 천사가 하나씩 불 때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장에서는요, 7인 7 나팔에 이어서 7 대접 재앙이 나와요. 7 대접 재앙. 그래서 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부을 때마다 일어나는 심판들. 그래서 이 7 대접 심판이 이제 최후의 심판이 되는 거죠. 최후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번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두 나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대라는 것은 구약 성경 시대. 이집트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와 바벨론은 그 각각의 당대 최강대국이었을 뿐만 아니고요, 모두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나라들이었죠. 그래서 기원전 1500년경까지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압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원전 600년경쯤에는 바벨론이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래서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일곱 대접 중에서 첫 번째 대접부터 다섯 번째 대접까지의 이 재앙들을 보면요, 그 재앙의 내용이 흡사 출애굽기에 나온 이집트에게 내린 10가지 재앙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록들이 오늘 이 다섯 대접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게 그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의 신들과 이집트를 심판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일곱째 대접 심판은 그 대상이 큰 성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라고 명시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예, 바벨론에 대한 심판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도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으로 알려졌던 바벨론 성. 여러분 혹시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유적지만 보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대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바벨론 성이 놀랍게도 하루아침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언됐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어떻게 됐냐 하면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시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일곱 대접 심판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당대 최강국이었던 두 나라, 이 이집트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죠.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그 당시 교회를 압제했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교회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본거지, 사탄의 본거지를 완전히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이것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랬더니 고통이 임했어요.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했어요. 자, 이런 장면은요, 넷째 대접하고 일곱째 대접 재앙 때도 그들의 반응이 똑같이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이런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왜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힘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면,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바벨론도 그냥 한 번에 심판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한 번에 심판하셨을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면 단번에 심판하고 멸하시고 끝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집트에게도 10가지씩이나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참신으로 여기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회개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10번이나 보냈잖아요. 파라오에게. 그리고 경고하셨죠. 이집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대로 살다가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라고 하신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심판을 즐기는 무자비한 신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누군지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성경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요,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서 31, 32절도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지만 가급적이면 심판을 미루셔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과정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과거 BC 1500년경에 이집트 파라오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그 결과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까? 이집트인들의 모든 장자가 하루 한날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심판과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결국은 무시했어요.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심지어 결국은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가 되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심판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걸 보세요. 7인, 7 나팔,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7 대접을 또 계속 이어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겠어요? 심판이 무서워서라도, 이 재앙이 무서워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또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비방하더라. 왜 비방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도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뜻하지 않게 어떤 중한 큰 재난을 당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분노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예요도 아니고 뭐 막 삿대질을 하면서 반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이래서 되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해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그럴 자격이 있다는 듯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을 극한 고난으로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험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극한 고난으로 욥을 시험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저변에는 어떤 사상이 사실은 깔려 있는 겁니까? 내가 이런 고통 당하는 거, 이건 나의 죄 때문이야, 인류의 죄 때문이야, 인간들의 어떤 탐욕과 악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도대체 하면서 왜 그러냐고, 사랑한다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야단치는 거죠. 희한하게도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무신론자들도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할 뿐이죠. 그래서 그런 중에도 간혹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의 반응. 어떤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요. 이런 일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엊그제 금요 성경여행 때 도드라자매 어머님이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밤 10시 좀 넘어서 우리가 모임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잖아요. 근데도 가지 않고 1시간 정도를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가족사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정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동을 간접적으로 듣기만 해도 그런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의 감동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이 제한된 짧은 인생에 제한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도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굳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원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받을 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먼저 좀
크리스찬인 우리가 먼저 좀 느껴봐야 돼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특히나 뜻하지 않은 큰 고난을 당해서 위태위태한 인생이 결국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그래, 잘했어. 내가 그걸 원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영원한 구원을 줄게. 모든 고통, 아픔, 슬픔, 눈물, 죽음, 탄식,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영생을 너에게 주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먼저 깊이 이해해야, 그래야 그 마음을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강 유브라데에 이 대접을 쏟았다. 큰 강 유브라데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바벨론이 거기에 있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곳에. 근데 특히 바벨론 성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지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성을 만들 때요,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만들었는데,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의 흐름을 성 쪽으로 끌었어요. 그래서 성 쪽으로 끌어서, 그래서 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그 성 주변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도록 한 거예요. 사방 전체. 이게 어느 정도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 바깥에서 보면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이게 물을 건너지 않으면 성으로 진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보였냐면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물 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6장을 봤는데 17장부터는 바벨론 성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1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벨론 성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음탕한 여자. 이게 바벨론 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으로 보호받고 있는 그런 바벨론 성을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 주변을 감싼 강물 때문에 적들은 바벨론 성을 이게 정복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여섯째 대접을 어떻게 했다고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강물이 말라버렸대요. 이게 바로 실제로 바벨론 성이 함락될 때 그때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 성을 함락시켰거든요. 근데 원래 고레스 왕도 이 바벨론 성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주력군들을 총동원했대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 가서 길을 쓰고 이 유프라테스 강의 흐름을 호수 쪽으로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이 성 주변을 돌고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물이 점점 수심이 얕아졌다가 결국은 맨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바닥이 된 그걸 결국은 건너가서 이 바벨론 성을 하루아침에 함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 성과 성 사람들은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완전히 방심한 상태로 축제를 벌이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무도 이 페르시아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와도요 몰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루 한날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난공불락이었던 이 바벨론 성이 함락이 됐던 거죠. 오늘 12절은 바로 그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의 본거지를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부대는 역시 바벨론 성 사람들 저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이어서 보시면 끝까지 이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전쟁을 벌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6절을 볼 거예요. 15절은 건너뛸 겁니다, 일단. 자, 14절, 16절을 봅시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다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연합군을 형성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를 연합해서 모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마겟돈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아마겟돈.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아마겟돈 하면 대부분 그 의미는 잘 모르고 그냥 단지 미래 3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그 종말을 구하면서 완전히 그 하루아침에 지구가 종말하는 그때가 바로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미래적으로만 이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당시 크리스찬들은 이 아마겟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요, 하르무겟돈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식으로 음역을 살짝 해서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하르무겟돈.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깃도의 산 또는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깃도는 실제 있는 곳이에요. 실제 있는 곳.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지금도 그 유적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덕 위에 이렇게 있는 곳. 근데 여러분, 무깃도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기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익숙하신 분들이 있는데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깃도 여러분 위치 보이시나요? 예,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안에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어떠냐면요,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그 중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대륙을 육로로 잇는 요충지가 바로 그 이스라엘인데요. 그래서 주변에는 또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무튼 히타이트 제국이나 아무튼 여러 큰 나라, 큰 문명, 큰 제국들이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국들에 둘러싸인 이 땅이 어떻게 쓰였냐 하면 도로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역 때문에. 그래서 무역로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렇게 그 교역을 위한 무역로가 발달이 됐는데, 무깃도는 이 무역로들이 교차하는 지역에 있어요. 무역로들이 교차하는 지역.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그냥 그 알짜배기 땅인 거죠.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역로가 그냥 무역을 위해서만 쓰이면 좋은데 그러진 않은 겁니다. 이렇게 잘 닦인 길로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강대국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도로로 사용할 때가 많았어요. 길이 워낙 이렇게 잘 닦여 있고 사통팔달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집트도 바벨론도 이 길을 통해 전쟁 정복을 벌였습니다. 그래서요, 도로들이 만나는 곳인 무깃도 골짜기는 이게 고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전쟁이 이집트가 무깃도에서 벌인 전쟁이래요. 이게 최초의 국가 간의 전쟁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요, 성경만 봐도 무깃도에서 대규모 전투가 일어났던 것들의 기록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깃도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딱 떠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깃도 하면 떠올리는 건 뭐냐 하면 치열한 대규모 전쟁, 이걸 떠올렸던 겁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아마겟돈, 무깃도의 산, 이걸 들었을 때 바로 그렇게 치열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구나, 이렇게 떠올렸겠죠. 그 정도로 사탄의 군대가 대규모 최후의 전쟁을 벌일 것임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또 우리가 기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거기에 함께 싸울 수 있는 강한 왕들을 다 글로 모았어요. 모든 군대를 다 총동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맞서 싸웠어요. 그 사건을 지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등하게 싸우는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신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강한 왕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모은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전투력, 무기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아무리 많은 왕들이 군대를 모아도요. 그 전쟁은 그들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님을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대등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전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사탄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본거지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철저한 심판의 현장이 될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이게 그냥 그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근데 아까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는 14절, 16절을 읽을 때 15절을 우리가 빼먹었죠. 15절을 이번에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삽입된 구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그 중간에 왜? 보라! 주목! 하는 거죠. 주목! 여기를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끼워 넣었을까 하는 거죠. 궁극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때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목! 깨어 있어야 돼. 자, 이걸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옷만 입고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할 때 어느 편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청군은 청색 유니폼을 입죠. 백군은 백색 유니폼을 입죠. 그래서 청색 유니폼을 입으면 청군이구나. 백색 유니폼을 입으면 백군이구나. 이걸 알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태도를 정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 옷을 결코 벗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 그 옷이 뭔지 이미 말씀드렸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옷을 결코 벗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극심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화형당하고 처형당하고 목배임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아무튼 온갖 방법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비참한 삶을 살았거든요. 고통스럽게 살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견디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못 견디겠다. 나는 그냥 황제에게 절하고 말 거야. 나는 그냥 내 생계, 내 가족들, 내 삶 이걸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 옷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서는 안 된다. 그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옷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 옷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렇게 고통 중에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배반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로와 격려와 경고가 함께 다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또 갈멜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혼자 850명의 이 우상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맞서 대적하잖아요. 근데 맞서 대적하기 전에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한 말, 그 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청군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백군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끝까지 입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인을 맡겠습니까? 대부분 선진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양다리 걸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양쪽 다 편한 대로. 근데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결국 어떻게 되죠? 양쪽 다에게 버림받아요. 양쪽 다에게. 한쪽만 선택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쪽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걸 쉽게 여기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말하지만 사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따지고 보면요. 예수 믿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할 입장이 못 돼요. 염치가 있다면 그렇게 말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선택하라는 거죠. 결정했으면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걸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이유가 있어서 기다리고 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미 운명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지 않을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이제는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이 언제 임한다 그럽니까? 도적같이 임한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바벨론 성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날이 전혀 알지 못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올인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셔야 됩니다.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전쟁 중에 이 전신갑주를 벗어던지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무기도 버리고 갑옷도 버리고 투구도 버리고 전투화도 버리고 다 버리면 그러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적들과 함께 같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그 그리스도의 옷,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게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이 옷을 입어서 끝까지 이기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